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50장 1절서부터 13절, 14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을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리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공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들들과 양떼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락타락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0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란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이 큰 애통하리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서 메어다가 mamre 앞 막벨라 앞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성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또 말씀 흐름의 순서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오늘 야곱의 장례식이다. 장례식 그러면 좀 안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천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또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것이 장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 특징이 뭐냐? 나그네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한 집에 오랫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 시골 같은 데나 몰라도요. 나그네 삶이라는 거죠. 그들의 집은 대부분 이렇게 장막으로 졌어요. 장막. 텐트지요. 텐트. 항상 뜯어서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텐트. 그런데 이 무덤은 굉장히 견고하게 해놨어요. 무덤은 굉장히 화려하고 오늘 또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향을 넣는데 40일 걸렸다. 염화하는데 40일 걸린 거예요. 그죠? 이게 완전 썩지 않도록 철저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곡했다. 그 세계적인 나라 총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애굽에서 70일 동안 또 저 산에 가서 막벨라 굴에 가서 70일 동안 그게 뭐 어마어마한 장례식이었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장례 지르다 우리 인생 다 가는데 거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나왔는데 야곱의 장례식과 무덤이 나왔어요. 그렇죠? 야곱의 장례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례식이죠. 40일 동안 향을 이렇게 바르는 작업을 했어요. 단장을 했다. 그래서 70일 동안 애굽에 했다. 70일. 그러면서 뭐 했느냐? 그냥 애굽에 묻힌 게 아니고 저 막벨라 굴에다가 물어다. 막벨라 굴. 여기에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장례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센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얘기했겠죠. 그죠? 장례 날짜는 어느 때고 장지는 어디다. 그리고 설명이 났겠죠. 왜 막벨라 굴이냐? 그 먼 거리를 가야 하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막바로 가면 한 7일 걸린다고 그래요. 차로 가는지 걸어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7일 정도 간다고. 그런데 그 엄청난 거리를 가면서 막 꼭 거기에 묻어야 돼.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의 소원은 그냥 무덤이 그냥 무덤이 아니죠. 언약이 있는 무덤이었어요. 언약.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무덤이었어요.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한 것을 영원히 잊지 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돼요. 자손들에게 죽으면서까지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 가나안 땅인데 헤브론이라는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왜 꼭 그리스도여야 되고 왜 메시아여야 되느냐? 그러죠?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는 땅, 거기다 나를 묻어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그 메시지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절대 잊지 마라 그러잖아. 우리 부모 산소를 절대 안 잊잖아요. 그죠? 절대 잊지 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절대 잊지 마라.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냥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라 그거 아니에요. 이런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례식에는 이 장례식까지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나왔죠. 인간의 길은 잠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잠시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참 잠시 같아요. 그저께 몇 년 전에 창원에 온 것 같은데 벌써 막 두세 기가 지나갈 정도로 막 아니 한 20년이 벌써 훅 지나가 버렸어요. 두세 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인생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현세보다 내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현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세가 그죠? 이 땅에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하나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막 저렇게 살죠. 그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뭐냐? 저 천국이라는 내세에 영원히 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겠냐? 죽으면 끝이죠.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날린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서 우리가 제사 지내고 그런 거죠. 그죠? 뭔가 우리 부모가 어디 다닌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죠?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다. 그래서 이 내세,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도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스도도 영원한 존재고 성령도 영원한 존재예요.
천사도 영원한 존재예요. 또 사단이라는 존재도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누가 영원하냐? 우리 인간이 영원해요. 우리 인간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그죠? 안 믿는 자는 원래 하나님이 지옥을, 인간을 가두려고 지옥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사단을 지옥 가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고 살아가지고 사단을 아비로 삼겼기 때문에 그 아비가 가는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인간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 육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 영은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 영과 육이 이렇게 딱 하나가 돼서 다시 새로운 세계로 또 이제 영원한 이런 세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영원히 들어가는 이런 의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다른 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는 내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미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많은 걸 누리고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 걸 생각해야잖아.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미를,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막 보상을 받아가면서 뭐 대접받아가면서 살라고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잠시 있는 세상에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을 것이 있다면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사실 여기서 받아야 돼요. 천국에서 받아야 돼. 영원히 사는 곳에서 받아야지. 잠시 있는 세상에서 받아봐야 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내가 저기서 뭐 했습니다. 뭐 해서. 그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저 회사를 막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 상관없어요. 진짜 뭐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 록펠러 어머니가 너는 앞으로 큰 응답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해라. 후대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라. 너는 많은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엄청난 응답 받아갖고 그 일을 많이 했어. 그리고 특징이 뭐냐? 자기 이름을 내지를 안 해. 다른 사람 같으면 거기다 뭐 공적비 해가지고 내가 세운 학교, 내가 세운 교회다 이럴 건데 그런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것을 가지고 했는데 내 이름을 내면 되겠냐? 그랬어요. 아마 천국에 가면 의미가 있겠죠. 그죠? 네. 여기에 장래에 큰 의미가 있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막발과 굴에 장사 지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꼭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이냐? 그랬어요. 여기에 아까도 설명했듯이 또 나왔어요. 그죠?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약속의 땅.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리스도가 오는 약속의 땅. 그래서 그죠? 인생 모든 저주를 끝내는 그리스도가 오는 약속의 땅. 그랬어요. 그 땅에 숨겨진 것이 있어. 숨겨진 것. 그렇죠? 뭔 숨겨졌냐? 여기에 선지자가 오는 땅이다 그랬어요. 선지자. 하나님이 거기에 선지자를 보낼 땅. 그랬어요. 또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가 오시는 땅. 제사장이 오시는 땅 그랬어요. 제사장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란 말이죠. 또 거기에 율법이 완성되는 곳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법을 우리가 세상 법도 잘 못 지키잖아요. 그죠?
세상 법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 그죠? 그 정도로 법이 많아요.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율법이 완성이 돼요. 어떻게 완성되냐?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이라는 원리로 완성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뭐냐? 우리 당신처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다 완성을 해놨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 예언을 했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어 세운 자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어 세우는데 메시아 예언했는데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히브리어 언어예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고 그리스도란 말은 그때 당시에 헬라 언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 차이에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아요. 의미는. 이 속에는 숨겨진 진리가 있단 말이죠. 선지자, 제사장, 또 우리 사단 마귀를 멸하는 왕이라는 직분을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 분.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하는 분. 양의 피를 뿌리는 제의식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는 분. 왕은 뭐느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져온 사단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는 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단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때문에 왔단 말이죠. 이것을 한 번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러 오시겠다. 그게 메시아고 그분이 해결했다.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런 의미가 있는 땅이다. 그래서 그죠? 이게 장례식도 어떻게 보면 완전 지금 야곱의 장례식 이게 복음적인 장례식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례식을 쳐쓰는 거예요. 그냥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됨을 알리는 장례식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근데 사람들이 우리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있는데 영혼이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 그죠? 육신적으로는 막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갖고 있고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막 불안한가 봐. 그냥 직장 다니고 집에 다니면 불안한가 봐요. 그죠? 막 그냥 막 저녁만 되면 막 불야성 같은 막 유흥업소로 막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앞으로는 그게 더 심각해지는 시대가 와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희한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오지 말라면 더 훨씬 좋고 집이 가만히 있으면 하루 종일도 가만히 앉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때 못 본 책도 좀 보고 공부도 하고 할 게 너무 많던데 젊은 애들이 뭐 때문에 저녁에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뭐 스트레스 해소하러 간다는데 내가 볼 때 스트레스가 아니죠. 그게요. 이 부분이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부분이. 그죠? 정신병이 뭐냐? 이 머리를 너무 써가지고요. 그죠? 여러분 머리를 너무 쓰면요. 이 머리 여기 다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생각을 않는 시간을 자꾸 가져야 돼요. 생각을 않는 시간을.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생각 좀 않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내가 막 일주일 내내 신경 쓰던 거, 그 하루는 그거 신경 전혀 안 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꼭 우리 어르신들은 해야 돼요. 제 말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과부하가 걸리면 문제가 다 와버리는 거예요.
머리에 과부하가 되면 터지든지 정신문제 오든지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어릴 때 봤잖아요. 우리 아버님. 얼마나 막 아침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아버님은 아침에만 오시는 분인데 아침에 오셔가지고 담배 두 각을 잡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줄담배 피고 뭔가 막 고민되는 일이 많은가 봐. 우리 할머니도 얘야 너 담배를 그렇게 많이 먹냐? 글쎄 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땡긴대. 예,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사무실에 가서 내가 알았다니까요. 그 너무너무 복잡한 일 속에서 막 그걸 해결하고 돌아다니다가 심줄 터지니까 뭐 하반신이 마비가 와버리니까 건드지 못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거 봤다니까. 우리 옆집에 아저씨는요, 언어를 3개, 4개를 하는 거예요. 중국어, 영어, 일어, 뭐 한국어 다 막.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 이 사람은 너무 많이 알아가고 정신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꼭 이렇게 비 오기 전날 막 돌아다녀. 그러면 내일 비 오겠구나 다 알아. 정신병 걸린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비 오기 전날 막 시부리고 다니고 그래요. 막 뭐라. 다 특징이 뭐냐? 머리 과부하예요. 이쪽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명성운동 이 다른 3단체는 뭐 하느냐? 생각 않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1시간. 그래서 종일 막 세계적인 일 때문에 막 그렇게 하다가 좀 시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거든.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는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세요. 전화기 같은 거 삭아버려 그냥. 그 뭐 때문에 그거 켜놔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까지 복잡하면요. 전화기 들고 나갈 때마다 저는요, 아이고 과부하 걸리는데 그런 생각 든다니까 내가. 그 1시간 전화 안 받았다고 막 사건 납니까? 내가 막 우리 이 예배실에는 막 통화가 안 되도록 다 조치하고 싶은데 난리도 아니야. 막 한번 해놨더니 막 핸드폰 안 뜬다고 난리가 났어. 속으로 참 그 시간만이라도 머리 좀 쉬어주면 우리가 쉴 때 이 머리가요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 우리 자료가 막 복잡한 자료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딱 쉬면요 이 뇌에 있는 그 방으로 자료를 다 정리해가지고 머리가 딱 정리가 된다니까요. 좀 믿으시라요. 여러분 집에 쉬는 날 뭐합니까? 집 청소하잖아요. 딱 질 거 넣고 다 넣고 거기다 넣을 건 창고다 넣을 건 창고다 넣고 어디다 넣을 건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안 할 때 딱 이 머리에 뇌가 그 복잡한 여러분이 보고 들은 자료를 정확하게 자료방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을 가운데다 딱 중요한 가운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맨날 염려하는데 염려가 그 시간이 다 염려예요. 그냥. 그러니까 염려가 이 주인은 염려를 제일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염려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는 대로 염려, 듣는 대로 염려, 막 그렇게 하다가 염려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전국을. 이걸 딱 뒤집어 놓아야 되는데, 이걸 딱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란 말은 좀 세상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 부분. 그러니까 종교들과 기독교가 뭘 싸우느냐? 그러면 인간은 영과 육, 혼 이렇게 3가지로 됐냐? 3분법이냐? 2분법 이것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눠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육은 우리 몸 보이는데 육이잖아요. 영은 우리 영혼이란 말이죠. 혼은 뭐냐? 우리의 이 생각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다 있어야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이 왜 중요하냐? 내 영혼을 지금 영혼의 집이거든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몸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막 지 몸이라고 막 지 마음대로 해요. 막 아무 때나 금식했었고. 그리고 아무 약이나 먹어, 지 몸이라고.
내 몸 내 거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내 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 받아서 먹어야 돼. 먹어도.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분리되는 순간에 인간은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그죠? 이걸 딱 알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육이 끝났으니까 우리 영혼이 새로운 세계, 그죠? 새로운 세계에 딱 이제 천국으로.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예요. 난 예수 믿어도 막 대충 믿은, 그래도 가게 돼 있어요. 그거 뭐, 여러분 행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격증을 얻었어.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차 운전 지 맘대로 하는데도 그거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시길 바랍니다. 그죠? 면허증 있으면 자동차 운전해도 돼요. 영혼이 육신에 거할 때만 구원이 있거든요. 영혼이 육신에 거할 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말은 뭐냐? 영이 빠져나간 거예요. 영이 나가버렸으니까 죽음이라.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 가능하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천주교가 이걸 갖고 속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갖는 우리 부모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많은 부모님 죄를 속죄하는 헌금을 해라. 그러면 네 부모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였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섭리를 통해서도 알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연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을 마음에 모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해해놨어요. 영혼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의 한 일만 하늘에 상급이 있어. 그죠?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만 한 일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한 것들이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 나는 왜 하나님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그 일이 천국에서 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줘봐야 교만하고 별 볼일 없어서. 별로 아멘이 안 되지만요. 아멘 하셔도 돼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했다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럽니까? 내 속으로. 내세를 모르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그 가문 속에 뭔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또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가르치는 무덤의 중요성이다. 오늘 야곱의 무덤은 뭐냐? 왜 무덤에 갇히느냐 그랬어요. 부활 이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그죠?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우리 인간이 무덤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과 육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이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 같이 공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몸 부활하면 뭐 똑같은데 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이라.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 이 원리를 지금도 막 깨달아가요. 어떤 사람은 막 절대 화장하면 안 된다.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하면 어떻게 하냐. 이때 당시에는 과학이 그렇게 발달 안 해가지고 꼭 묻힌 곳에서만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근데 지금 과학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 여러분 그냥 저 묻어놨어도 다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 육이 다 돌아갔잖아요. 썩어가지고 뼈다귀까지도 나중에 옛날에 이렇게 다시 산소를 파가지고 보니까 어떤 분은요 그냥 별로 안 썩었어 몸이 몇십 년 됐는데도. 근데 어른들이 뭐라 하냐?
그 아는 사람들이 그게 좋은 땅이 아니래. 좋은 땅은 우리 몸으로 빨리 썩힌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몸이 싹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흙은요, 이 땅에 다 남게 있어. 흙이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흙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우리가 옛날에 모자이크 이런 거 맞추는 거 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막 몸지로 떠다니도 상관없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다다다다다 묻혀가지고 여러분 밥값을 딱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걱정 말이에요. 아 이거 몸은 뭐 하나는 저쪽 가 있고 하나는 저쪽 가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나중에 다 만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화장하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성경이. 과학이 이제 그렇게 발전하니까 아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알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해시키기가 참 힘들어. 막 어떤 분은 막 끝까지 고집 부립니다. 막 땅을 묻어야지. 막 재림의 잘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막 우리한테 막 자기 절대로 화장하지 마라. 돌아가셨나 우리 화장해버렸잖아. 돌아가시면 이제 알간데 뭐 얘 해놓고 막 그냥 화장했지. 누가 그걸 관리한다고 그걸 오치게 한단 말이야, 그죠? 그냥 딱 그 정신만 이어받으면 되지.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이제 50장 이제 마지막 부분 거의 다 왔는데요. 결론이 뭐냐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늘 놓치면 안 됩니다. 나를 부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부르고 렘넌트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가정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개인 구원이라고 하죠. 개인 구원. 우리 가문 구원을 위해서 불렀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세계 구원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늘 명심해야 돼요. 그냥 하루 이틀을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걸쳐 막 그러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는, 뭘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그죠? 인생을 살 때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연세가 많건 질병이 걸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나와 함께하는 이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분의 능력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걸 명심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인생 뭐 젊었을 때 막 한가닥 하고 뭐 대단했는데 내가 나이 먹으니까 이제는 내가 별 볼 일 없다 자꾸 그러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릇이요. 좀 마음면 좀 세게 해도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별로 안 하시는. 이걸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참해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안 믿어도 잘 되고 뭐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믿는데 왜 이러냐? 이걸 놓쳐서 그래요. 이걸 놓쳐서 그래요. 임만을 놓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작냐? 저 사람은 크고 막 저 사람 많이 갖고 나는 왜 없냐? 나는 저 사람 많이 배웠는데 안 믿어도 저러는데 나는 왜 그러냐? 다 이걸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부심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자가 돼가지고 자부심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막 그 많은 사람 중에 또 대표적으로 나를 중직자로 세웠는데 중직이라는 직분도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잖아요. 저는 막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어느 때 기분이 나쁘냐? 저 해외 교포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 한국은 안 돼 했었거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인데? 지는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저 선진국에 가서 살면 선진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지. 입양을 가도 한국 사람이에요. 시민권은 있으려나 몰라도 한국 사람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자기 민족을 우습게 하는 민족, 그것이 올바른 정신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도 막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막 좌절하고, 기독교인들이 왜 자살하냐? 이걸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요,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뭐가 사명이 있냐? 그죠? 이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전달자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2부 예배는 부모에게 들은 얘기. 그래서 모세가 부모님에게 자기 어머니에 들은 얘기를 설교하려고. 우리는 언약의 전달자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안 들어요. 안 들어도 귀는 열렸으니까 말하면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하느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증거를 딱 나타내버리면 돼요. 그럼 내가 뭐 어떻게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이걸 설명하는 게 창세기예요. 이 언약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세 가지 언약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요, 전 세계 막 장례식이 막 어마어마하니까 막 그것도 뭐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애굽 사람도 아니라 저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장례식을 막 40일 염하고 70일 동안 곡하고 그 행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그 행렬이 막 앞뒤로 막 마차가 쫙 가서 7일 동안 가는데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해가면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막 70일 동안 막 또 장례식 하나 준비하는데 막 난리도 아니라 이게 세계에다 다 설명 다 해놔버렸어요.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이 응답을 다 이루어 가잖아요. 오늘 나는 어쩌다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옆에 있는 하나님이 기분 나빠. 그죠? 저는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자기하고 사는 남편을 우습게 하고 아내 우습게 하는 사람. 우리 남편은 실고네. 내가 속으로 그 실고는 것도 왜 사는데 그러면 내가 말은 안 참 속으로 네 같은 병신이지 후죽하는 거 왜 사냐. 그래요 안 그래요? 후죽하는 거 왜 살아? 그만 돈 버리죠. 그런 인간으로 사는 지가 더 바보지. 서로 간에 그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오늘 응? 자기 부인 딱 옆에 손 붙잡고 이러고 같이 다니고 뚱뚱하건 뭐하건 우리 부인도 옛날에 다 날씬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어요. 애 몇 나보세요. 다 퍼지지 뭐 그게 정상이 되겠어요. 아이고 나는 70인데도 내 몸이 옛날하고 똑같다. 그게 정신병이에요.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진짜요. 다 이 가정을 그래야 하나가 되고 하나 화합이 되지. 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그분들이 진짜 이제 이걸 알아버리고 주여 하면 끝나는 날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례식까지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 하나님 또 막벨라굴에 꼭 묻혀야 될 이유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내 자신의 구원과 가문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그 능력, 그 권세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완전히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증거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참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모든 현장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삶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이 축복의 증거들을 말하고 기념비를 세워서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을 위해서 산업도 직장도 우리의 모든 삶도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마지막까지 장례를 통해서까지 그리스도의 비밀로 자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간 야곱처럼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의 증거로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